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오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줍니다. 저기 모니터 조금 줄여주실래요? 모니터가 울리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2년 아직 안 됐지만 부임할 때 제일 제가 감동받은 게 우리 찬양대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하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요.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힘이 나고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신앙의 단계를 높이자 세 번째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두 가지의 기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내 삶에 현재라는 내가 삶을 살 때 두 가지의 기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지났던 시절입니다. 과거, 내가 지나왔던 기간, 내가 경험하고 들었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를 겪었던 이 시절, 이 과거가 어떤 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내가 사는 어떤 삶에 영향을 주고 기준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살았던 기간도 내게 영향을 주지만 내가 살아야 될 기간이 있어요. 아직 살지 않은 남아있는 기간,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 기간, 이것을 미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과거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죠.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이고 미래는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중에서 이 과거가 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나온 날이 내 인생에 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온 날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과거 영광도 있고 내가 옛날에 이랬다. 특별히 그 이민사회 가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국 살다가 미국에 온 분들이 내가 옛날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옛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히 나이가 들을수록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특징은요, 이 옛날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과거가 그 사람의 현재를 많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삶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처든 영광이든 간에 그 과거가 나를 기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나를 좋게 만드는 과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어쨌든 그 과거가 내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요, 그 인생이 정체돼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미래, 앞으로 살아야 될 것,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의 그 인생은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앞으로 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보다 분명히 내가 나중에 내가 나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과 미래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요, 굉장히 밝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많은 이민족이 그들에게 절하고 다윗의 시대가 있었고 그런 많은 아름다운 영광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쁜 과거도 있습니다. 과거. 포로를 70년을 했어요. 포로를. 그러니까 수많은 상처가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영광도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그들에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 말라기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온 소산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내 인생에 메뚜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많이 노력을 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먹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난 어떤 것들이 한순간에 싹 없어져서 먹어버려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화려한 것, 수많은 여러 가지가 한순간에 없어버렸어요. 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됐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네 후손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다윗의 후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왕이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어요. 이 시온은 절대로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했지만은 그 시온이 적군의 말바굽 아래 짓밟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끝난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갑자기 어떤 일이 와가지고요 내 기반이 무너지고 내가 다 없어져 버리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고 포기하고 절망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이죠. 그런데 놀라운 섭리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새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햇빛, 이 빛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캄캄하고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저 동력에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갑자기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없앤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둠이 물러가면서 동력부터 뿌옇게 밝아오고 내 주변이 환하게 있으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모든 것들이 보이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 영혼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없는데 새벽이 오는 겁니다. 빛이 비춘 겁니다. 태양이 뜬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이게 지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패배주의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 어둠이 있으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게 됩니다. 영광이 아니라 슬픔인 거예요. 슬픔이고 빛이 아니라 어둠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둡던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 이사야입니다. 이사 40장 이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이 지난주, 이번 주 이 40장이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다. 내가 내 소유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43장 7절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빛이 비쳤어요. 빛이. 그런 빛이 그들에게 비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겼고 세상의 풍요를 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줬지만은 여전히 나는 세속적이고 여전히 나는 부정적이고 여전히 나는 우상을 섬긴, 그래서 영적으로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으나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소경이고 귀머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네가 나를 증거할 증인으로 삼겠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이게 10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본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우리가 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붙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게 그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비춘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마의 강을 내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따라합시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사적인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적인 개념입니다. 내 증인이다, 내 종이다 할 때는 어떤 건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것. 이 증인이란 게 재판의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증거하니 법적인 증인이, 비법적인 존재가 증인입니다. 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존재가 종이거든요. 내 백성이다. 이건 뭐냐면 이 공동체 전체. 이건 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법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내 증인으로 삼고 내 종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택한 자로 삼은 내가 누구냐?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여러분. 또 지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너의 창조자고 너를 지으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를 지으신 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구원한 자다. 나 외에 너를 구원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걸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수많은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요, 세상 말로 기빨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말은 우리를요 점점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리고 다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 우리의 인생의 단계가요, 지난 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는 날이 있어요. 앞으로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보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날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오늘 세 번째인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야훼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는 실제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알아요. 그런데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내 삶의 현실에서 자꾸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고 절대자,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정말 내 삶에서,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자꾸 배격하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그냥 이론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고 막연한 분이 아니고 실제적인 분이고 구체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냈다.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서 이 갈대아 사람,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썼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썼어요. 물론 벼락을 내고 지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진 내는 이런 자연재해도 쓰이지만은 누구를 사용하냐? 다른 나라의 민족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용하고요, 아니면은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내 어떤 경쟁자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 민족을 사용하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동족상장의 비극을 허락하셨을까? 왜 일본이 와가지고 36년간 우리를 짓밟고 그렇게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기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6.25가 끝나고 남쪽에는 미국이 오고 북쪽에는 소련이 와가지고 갑자기 남북 분단이 해가지고 서로 총칼을 거늘고 휴전선에서 그렇게 대결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 바벨론의 나라를 사용했단 말이죠. 중국에 모택동이 들어와가지고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이 여러분 중국 본토에 쫓겨나서 그 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넓다고 하는, 크다고 하는 이 러시아에 갑자기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와고 레닌이 오고 레닌이 오고 스탈린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철회장막, 주계장막을 만들고 그렇게 암흑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아니면은 그 일제시대나 이런 것들이 승리했느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이겼느냐?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서 누구도 항복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권력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죽었느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바벨론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많이 얻어맞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히틀러에 몇백만이 죽고 정말 거의 반 죽다시피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나고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히틀러에게 수백만이 죽고 독가스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뭘 느꼈을까요?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죠. 복잡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면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런 강대한 바벨론이 있었고 히틀러가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제거시켜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사람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도망하게 한다. 바벨론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귀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에 무관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관한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이해합니까? 저도 지나온 제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개인의 삶을 이끄시고 이런 모순 덩어리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시다. 바벨론을 흥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을 쫓아내고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 우리에게 해방을 준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준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걸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라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15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야훼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대국을 일으켰어요. 바벨론도 일으키고 애굽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다. 기적을. 애굽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6.25도 그렇고 일제도 그랬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인생을 두시고 우리 민족을 줬지만 이스라엘을 줬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졌어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건이 있었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에 장정만 60만의 백성이 지나간 그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서 지나간 예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에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났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애굽에게는요. 애굽에게는 모든 군대가 몰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나이다. 참 역사와 인생이란 건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렇게 망한 것 같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6.25 일어났을 때 낙동강 그 전선에서 정말 우리는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유엔이 일어나고 그리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결국 밀려서 휴전선을 이뤘지만은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자가용을 살 거라고. 언젠가는 자가용을 타고 다닐 거라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가루 지금 원조 받고 옥수 원조 받고 그래서 청소 한 번 더 하려고. 청소 한 번은 옥수빵 하나 더 줬거든요. 청소할래? 그러면 서로 손들어요. 근데 옥수빵이 5밖에 안 났네. 10명이 손들이 5명밖에 청소를 못해요. 그 하나 타먹으려고 청소를 한 번 더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까? Never did try dream. 꿈도 못 꿨어요. 그런 만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물을 갈라서 백성을 지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을 수장시킨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을 따릅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18절 1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열방을 사용하고 열국을 사용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또 그리고 이 애굽의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몰살시킨 그런 분이지만,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수많은 일이 있고 아무리 과거에 큰일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세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영광성에 무를 때가 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사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랬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사람은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건 과거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홍해를 가르고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역사했어도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나는 과거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미래로 나가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이 낳은 여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위대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분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를 존경하느냐? 이분은 설교를 잘하는 분도 아닌데 이분의 특징은요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이분이 90세가 지나고 거의 100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본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영준 목사님도 뵙고 정진경 목사님도 뵙고 장로교회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경진 목사님 많이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그분을 많이 찾아간 분들 중에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그분에게서 옛날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은 이력이 화려한 분입니다. 그 평안도 신의중과 거기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에 가장 이 나라에서 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왔던 분이죠. 청년 경월백하고 그래서 수많은 일화를 남긴 그런 분인데 얼마나 이력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과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만난 사람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나는 그분에게서 옛날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일. 과거, 그 사람의 과거, 자기네 과거, 자기가 뭘 했다는 과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했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을수록 과거 얘기를 안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 구속자고 너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에 묶여서 향수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에 젖어 있지 말아라. 여리고 사건에 젖어 있지 말아라.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채운 너희를 포로에 내려온 그 사건에 젖어 있지 말아라. 너희가 갈 길은 과거에 광야에 있던 향수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미래를 위한 모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과 모험 이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보라 내가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언제나 한 발자국 먼저 계세요. 변화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든 목회든 인생이든요, 공부든 한 발자국 먼저 가야 돼요. 먼저.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야 돼요.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가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나는 너희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나는 너희 앞길을 기억하고 있다. 역사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네 개인에 대해서, 네 미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깨닫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형상, 마귀의 형상, 동물의 형상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지고 점점 세상적이고 마귀의 자식 같은 모습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는 것마다 자꾸 동물적으로 본능적이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띠로 만들잖아. 개띠, 소띠 그러잖아요. 말띠.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지고 너 무슨 띠야? 개띠야? 소띠야? 사람을 자꾸 동물로 비교하려. 동물로 비교하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장차 들짐 쓴 곳 승냥이와 태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서, 따라합시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귀중한 나날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이 반짝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는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보다 세련된 분이세요. 하나님은 감각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빠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좋으냐?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뛰어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선택되는 사람 중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요, 조금 모자라, 조금 덜 똑똑해. 근데 옆에 보니까 더 똑똑한 애가 있어. 우리의 자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더 똑똑한 이웃집 아이에게 줍니까? 덜 똑똑해도 내 자식에게 줍니까? 내 자식한테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교회의 모든 일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 엉뚱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기, 질투, 미움, 우울증,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갈고 사는데, 여러분, 쓰레기로 던져버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럼 회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